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들으심으로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 또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11월도 말일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은 감사절로 보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기억해 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거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절을 보내며 무너진 마음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일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세상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권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을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함께하심과 다스림과 깨닫게 하심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이 지나고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과일을 옆에다 놨죠. 감사절로 보내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절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이때 좀처럼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만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이고요. 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길고 길었던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그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요. 무너진 곳에 회복을 꿈꾸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올해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력 안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된 절기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영국은 영국 국교회, 지금의 이제 성공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정식으로 정식적인 교회로 인정받던 시기였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요 성공회 교회에 참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회중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영국 국교회는 그들이 성공회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청교도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고요.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의 이러한 탄압에 대해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1620년 약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메이플라워호는요 원래 화물수송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 가기에는 불편한 배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배 화물칸에 그 고기 썩는 냄새를 참으면서 66일간의 길고 긴 항해 끝에 1920년 11월 11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66일 동안이나 배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곧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요. 첫 해 겨울에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절반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겨울 동안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거의 굶어 죽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또한 현지 인디언들의 위협과 공포에도 휘달려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난 청교도들은 이듬해 3월 다행스럽게도 그곳 인디언들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후 인디언들이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준 덕분에 청교도들은 옥수수 농사와 고기잡이로 연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밀과 보리를 심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추수할 계절이 돌아왔을 때 청교도들은 첫 해 농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추수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세계적인 강대국이죠.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을 탄생시킨 절기이고요. 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시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은요, 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이 추수감사절을 매우 큰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과 설날 같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적으로 이 절기가 특별한 까닭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감사절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해버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미국의 모습을 보면요, 미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미국 대통령들 이제 선서할 때, 첫 대통령들 선서할 때 성서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문화,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점점 퇴색되고 믿음이 없이 가치관과 문화만 존재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진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있어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어요. 참 좋죠.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은요, 원래 이제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되어져서 세워진 나라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래되고 웅장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사실 싶었는데 정말 멋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 건물이 멋있고, 근데 다 교회들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또 웅장하고 멋있고 큰지 그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고풍스러운 건물들 다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 관광지로만 사용되고 있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는 참 의문이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배는 드려진대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게 소수의 인원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죠. 전통이 있어요.
그죠? 교회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그 안에 가치관이 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교회의 역할이 없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본 나라 중에서 폴란드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거기 이제 천주교 국가인지 기독교 국가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갔을 때가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폴란드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까지 좀 이어질까 저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여기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 기독교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는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분위기, 그 문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곳의 회복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은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약 70여 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때 포로 생활로부터 고향으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스 왕 다음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하던 당시에 느헤미야가 혼자서 예루살렘 성을 보기 위해 나갔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온전하게 있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13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도착했을 때 성벽은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다. 정말 황폐해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그 자리를 한 바퀴 그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폐해지고 무너진 성벽을 봤을 때 그 옛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 폐허가 된 모습, 돌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 역시도 어쩌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성벽을 탐사하고 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의 이야기죠.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포로 생활에서 고향에
귀환해 온 유대 백성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너희도 보고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도록 하자 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보자 이겁니다. 곧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재건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과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힘을 모으게 되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함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다윗 왕의 시대에 부흥했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특별히 무너진 곳의 회복을 꿈꾸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비록 예루살렘 성과 같이 물리적으로 무너지거나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추수감사절로 시작된 나라죠. 곧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 예배했던 그 믿음이 있던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가치관과 그런 문화와 그런 세계관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린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 안에 뭐가 사라져버렸습니까? 감사가 사라졌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그날은 그저 가족끼리 모여 칠면조 고기를 먹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한국교회의 어떤 전통과 분위기와 문화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한 겉모습으로는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역시 무너져버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성터만 남아있을 뿐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혼자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터를 한 바퀴 돌려고 한다면 아마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느꼈을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도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보며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과거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웅당한 예루살렘 성을 상상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혼자서 성터를 돌며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굳혀진 생각이죠. 회복되기를 원한다. 회복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그의 백성 형제들에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무너진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한번 세워가자고 제안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들,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옮겨지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어쩌면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 무너져버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잘 적응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좀 편리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쩌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무너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무너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또한 무너져 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삶 자체가 또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정이 무너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이 무너진 곳에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또한 다시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신념들, 그리고 계획들이 좀 어긋나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나 묵상 생활이 무너져 있고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고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패턴 같은 것들도 무너지기 시작해서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살도 많이 쪄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양복이 맞는 게 없어갖고 지금 빨리 살을 빼서 맞는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과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져 버려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와 또 우리 삶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무너진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들 있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간직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백성들에게 처음엔 얘기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세워보자 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해 줘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우리 같이 모이자. 합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면 사실은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런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제 안에 감사가 없어가지고 제 안에 감사가 이렇게 없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웃기고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매번 이렇게 드리는 습관적인 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감사절이지만 뭐랄까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올라와서 좀 무거워 보이지만 다시 힘을 내보자, 우리 다시 힘을 내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느꼈을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이 코로나로 무너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포기하며 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요,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무너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문화 이런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또한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며 그것들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 안에도요.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 무너진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세워갑시다. 권면하며 함께 주님의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제 이 시대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감사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학교, 직장,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 가운데 그런 회복의 경험들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우리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놓지 말게 하시고 긴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과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아버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싸매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받으셔서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근심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김밥을 준비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김밥과 과일을 못 받아 가시겠네요. 아무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또 감사함으로 한 번쯤 우리 교회로 오시면 또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방역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제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꿈꾸며 기도하는 용기를 얻는 귀한 모습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